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과 선교 따라하십시다. 성령과 선교.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야 할까? 아니면 재현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기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 그리고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인자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팔려갈 거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근데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고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죽는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때 나하고 다시 만나자.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사심을 보이셨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500여 명이 모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남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한번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쯤에 다 도망갔잖아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3년 반 동안 구세주로 선생으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곳에서 120명으로부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송도주 예수 교회는 상당히 성경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2024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제목은 뭐냐? 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저는 오늘 이 4절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깊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대요. 여러분, 분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랑겔로입니다. 파랑겔로는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명사에서 온 동사입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명령을 받았습니다. 적당하게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아무 일도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갔지요. 이제는 우리 주님도 떠나시고 이제 우리가 3년 반 지냈던 거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후회가 되고 그저 옛날에 우리가 고기 잡아먹고 살았으니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셨지요. 빈금을, 그러나 예수님은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이미 구워 놓으셨습니다. 그들과 만찬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breathe on them. 그들에게 호흡을 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breathe on them,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파랑겔로 명령이다. 명령은 반드시 옵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명령권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을 하달 받았으면 우리는 그 뜻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하는 곳이요, 예루살렘은 잠시 후에 성령을 받고 교회 시대의 문을 여는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법적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에 찔른 로마 군인들의 창 끝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핍박이 올 때도 있고요,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떠나고 싶은 충동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도 옵니다.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 신앙생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마, 떠나지 마. 약속했으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속편입니다. 저자는 동일하게 사도 누가입니다. 제자 누가입니다. 전편을 기록했고 후편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이죠.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 요한의 물세례, 요단강물에 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받는 구원을 의미하죠.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내려주는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는 성령의 침례다. 이 침례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이방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가게 되죠. 이 에베소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미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요한의 침례뿐이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 침례 세례 받는 것까지는 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우린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주목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을 가져다 주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안수를 받은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명쯤 되었더라? 12사람쯤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사를 쭉 보면 이 에베소 교회 12명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선교의 전략 기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12명이 성령을 받고 초대 교회를 강력하게 변화시켜가는, 확장시켜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임한 성령의 불을 받는다면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이 취했는가? 그죠?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니 이들이 지금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나갈 날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는 거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장래를 말합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받은 비전, 사명,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달려뛰고 있습니까? 오늘 연세가 많으신 어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다, 이제 팔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옛날 같지 않다, 그렇게 이유를 만듭니까? 아니면 꿈을 안고
지금도 열정적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린 자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래를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이 세속주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 자녀들 봤잖아요. 세상에 이 아이들 보면 제가 정말 내가 어릴 때 그 나이에 영어를 조금만 저렇게 배웠어도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한번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천상 목사입니다. 저는 천상 선교 전략가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게.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전도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의 해석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servant, slave, 노예, 섬기는 종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을 받는 특별 그룹이 있습니다. 딱 세 그룹이에요. 첫째는 선지자, 제사장, 세 번째는 왕. 그들에게만 구별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이들은 특권층입니다. 근데요, 지금 요엘을 통해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리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시작된 교회, 바울 사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멤버십을 갖습니다. 상전도 교인이요, 하인도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아주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 남선교, 여선교,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아울러 건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의 성향과 기질과 여러분 고향도 달라요. 삶의 경험도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연합의 영으로 함께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잠을 설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걸어간 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갖습니까? 어떠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대세다,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유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좀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로마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속국가에 의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관여할 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늘 이 바트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로 8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그 흐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각, 오케이, 알았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거야. 어째 하면 안 하셔? 내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해, 절박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but you will receive power.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너희에게 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절박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거 염려하지 마.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 모든 걱정 염려 다 떠나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세운 그 본질적인 일들 감당하게 될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시대가 지나가고 구약 성자 시대, 신약 지나가고 이제는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많은 실수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고, 안식일 날 배가 고파 보리밭을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프니까 그걸 털어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아 안식일 날 네가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본전 생각도 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전에 괜히 고기 잡는 거나 계속 할 걸. 3년 반 동안 공백 기간 생기고 경력 단절이 생겼네. 이미 그때부터 경력 단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의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같지만 다른, 다르지만 같은.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실 거야. 그 성령과 나는 다르지만 같아. 아멘.
이게 무슨 뜻이지? 파라클레이토스. 근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를 보낼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왜 유익이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아멘, 믿음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떠나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인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계셨죠.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때로는 시돈 땅, 이방 땅에도 간혹 가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해 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은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십니다.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마가 유한의 다락방에 성령 받겠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반신반의예요. 아니, 이렇게 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내가 감히? 근데 더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언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아프리카에서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목사님의 매스 크루세이드, 대중 전도 집회입니다. 이 모임은 약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나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는 100만 명, 50만 명, 200만 명, 엄청난 숫자들이 이 집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도 얼마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음 후발주자가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 지금도 이른 비의 축복의 역사와 늦은 비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령께 압도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사, 선교사만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왔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 힘, 세력, 가능성, 우리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아니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신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아니야. 나는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아니야. 영적으로 난 아직 어려?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초기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 깡패들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불황하죠. 그런 깡패들도 성령의 불을 받고 한 시대를 쓰임받는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강팍했고 핍박했던 자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린 평신도 연약해,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믿음이 얼마 안 돼, 신앙의 연조가 짧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은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먼저 나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게 됩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게 되니까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세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냥 교회 다녀볼까요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돌아오더라. 아멘.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설교 한 편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남자 아네르, 이 남자라고 하는 의미는 청소년과 어린 남자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성인 남자를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전사 워리어, 전쟁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훈련되어진 용사가 5,000명.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되어진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와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카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시에. 따라하십시다. 동시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편만하신 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그 다음에 땅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변화되어져 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은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이 복음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으로도 140년 전에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40년 만에, 여러분 제가 어제 구글로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교회가 뒤덮었어. 우리 교회 보이죠, 여러분? 저기. 이야,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많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을마다 파출소 하나 세우는 것보다 교회 세우는 게 훨씬 낫다. 파출소는 범죄자를 예방하지만 교회는 영혼을 살려내고 사람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바 그 사랑을 안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으로, 길거리 전도 현장으로 나가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오늘 설교의 제 주제는 성령과 선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땅끝까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에뜨네 부족의 개념인데, 지금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교회가 이미 생겼습니다. 식인 풍습이 있던 아마존 원주민 아우카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일들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의 청년기 20대의 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길거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찌뿌니 차 앞에서 찍은 사진은 30대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현장에서 30대를 보냈습니다. 왼쪽 아래 40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민교회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50대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주 예수 교회를 개척하고 송도 땅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을 종합해서 우리 앞에 창끝 선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라, 깨워라, 다음 세대를 키워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뜨겁게 주여 성령의 불을 나리어 주옵소서. 나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나리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2-3분 동안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9년 전에 이 땅에 성도 주 예수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도 땅에 24만 명, 인천 도성에 300만 명, 남북한 7,500만 명,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80억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맡겼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나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120명을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풍토 신앙과 주님 그 모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들어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훌륭한 나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목사,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불을 나리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거듭남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은사로 뜨거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이 다시금 재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마 되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복된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도 주 예수교회 9주년이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